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떠올려 볼까요? 단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전사자만 4,000명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는 막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블레셋 진영 내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사자가 3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3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있어서도, 할례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어떤 생명을 끊은 것으로 보셨고, 그 할례라는 것이 마음에 받는 것, 그렇죠? 마음의 가족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할례라고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내가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그 표징이 할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와 내용들은 싹 잊어버리고 육신의 할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만을 믿어왔다, 행해왔다. 그것이 지난주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절에서 8절도 그렇고 일종의 Q&A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대화 상대를 설정해 놓고, 이 바울이 로마에 기록한 편지이긴 한데 어떤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즉 이 가상의 유대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의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육신의 구원의 확정이 되는 게 아니면 우리 유대인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고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유대인으로 할례 받는 것으로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어떤 메리트가 있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서 뭐 하겠느냐,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상의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특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로마서 9장, 나중에 읽을 로마서 9장에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이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특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특권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양자됨이 있고,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뜻, 보내신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영광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어떤 것입니까? 언약들, 땅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언약들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또 뭐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실 때 어쨌든 신이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인간이 되는 통로를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을 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범사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이제 9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될 내용인데,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많은 특권들 중에도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모든 특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절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말씀, 물론 맞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로기온이라는 것이 그 당시 헬라 문화로 보면 신탁,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말씀, 쓰여진 말씀, 성경이 있고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욱더 특별하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맡겨주셨다는 것에 이 강조가 주어지는 겁니다.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생각과 그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에 의해서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축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누구 위에, 그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누구 위에 그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축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부분을 제가 축도할 때 붙이게 됩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이 바울이 유언처럼 한 얘기입니다. 즉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다가온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오니까 내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워온 길이었고, 달려갈 길을 다 간 길이었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이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도의 그 마지막을 붙이는 까닭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축복 기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은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구원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오실 그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그 축도를 합니다. 얘기가 좀 새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인데, 자, 여기서 내가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갔고 내가 지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아까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위탁되고 주어지고 맡겨진 말씀.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 된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 그것이 특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잡아주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왜 이런 공동체가 됐고 왜 우리의 이런 만남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우리 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주저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예배당도 없이 그저 부평의 어느 공간을 빌려서 12월 17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설교 자리가 너무도 기뻤어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이 넘쳐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못하다가 그것이 가능해지니까, 물론 그 전에 주저하는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막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그때는 화이트보드에 막 써대고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막 그저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워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개척이 되고 개척이 된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런데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배당이 없을 때 매일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제가 집에서 녹음을 하고 말씀을 편집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마련되고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녹화하고 편집하고 함께 매일 묵상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침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고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종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허리 막 두드려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셨을까? 그것을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나눴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유튜브 관리자 계정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연령이, 어떤 성별이 어떤 때에 이것을 봤는지, 그리고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서 최초 몇 분 동안 집중을 해서 봤는지,
그리고 몇 분부터 이탈이 되는지 그런 통계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통계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딴 영상은 보통 한 30초면 다 이탈을 해버리거든요. 3분이 되도록 거의 많은 분들이 이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에서 조회수가 나와요. 막 강원도 강릉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게 통계를 자료를 보면서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 조회수가 우리 성도님들 출석 수보다 그저 거의 막 10배 가깝게 막 나오거든요. 이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욕심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전하지 못했던 말씀, 듣지 못했던 말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해내야 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네. 너무도 뿌듯한 것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의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말씀을 세워야겠다. 그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 자료도 보니까 이게 쏠쏠한 재미도 있으니까 점점 그것으로 제 관심이, 재미가 쏠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구나. 그것이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즉 말씀이 주어진 것이 특권입니다. 그죠? 말씀이 유대인에게 특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특권인데 저는 제 스스로 제가 해내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고 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나만 통해서 세움 받아야 돼, 회복돼야 돼.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가진 욕심이 그겁니다. 내 설교만 옳은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왜 저 이상한 얘기를 하지? 나만 옳고 내 주장만 맞고 내 설교만 맞다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는 것이 목사들의 잘못이거든요. 저도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도 시기적절하게 막아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즉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해석권, 주도권, 이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제사장과 서기관들만 해석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옮겨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교육자, 신학을 전공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배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해석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오래전부터 성경 통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편하게 유튜브를 켜서 정리된 말씀만 듣고 이것이 은혜야, 그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오늘 이 세상의 험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물결과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는 말씀을 그냥 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목사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 중요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아침 혹은 어느 일정 시간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특권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있어, 우리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특권을 온전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편이,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와 내 특권과 내 주장만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단어는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가상의 Q&A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특권을 못 살렸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특권을 제대로 못 쓰고 믿음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이끌어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말씀을 알았을 때, 특권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사람은 언약을 유지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럴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이 미쁘시다, 신실하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과 세번역의 말씀이었는데,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 특권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내 노력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으로 자격이 없는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특권을 주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어떻게든 끌고 오실 것이고, 어떻게든 만드실 것이고, 어떻게든 그 말씀이 주어진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4절의 대답입니다. 내가 잘해서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안 놓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실해서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어떻게든 집어넣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루하루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나의 그런 가사도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뒷부분이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시편 51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다음 주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의 묵상함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특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시선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